한 철학자가 시간은 사람을 얽매이게 하는 것이므로 시계를 버리고 편하게 살겠다 주장하면서 직장도 버리고 규칙도 무시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식사 시간도 그리고 잠자는 시간도 엉망이 되고 건강까지 망쳐지게 되어서 병원 신세를 지며 하는 말이 자유롭다 생각했지만 나는 시간에 떠밀려 살았구나 하고 고백했습니다. 시간을 무시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시간은 통제할 수 없지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시간을 관리하기 위하여서는 시계도 잘 보아야 되고 그리고 달력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시계와 달력보다 우리의 시간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도구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시간에 대한 확실하고도 분명한 가르침을 줍니다.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끝에 대한 시간을 알려줍니다. 이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 때 이미 왔고 예수님의 재림 때 미래에 완성되는데 초림과 재림 사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역시 이 시간의 개념에 대한 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굉장히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3장까지 살펴보았는데 지난 시간 7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은 소아시아 7교회의 내용입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완성되어질 미래의 그날을 꿈꾸면서 현재의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현재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은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과거를 통한 현재 교회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되어질 계시록 7장 또 14장 또 21장과 22장의 내용은 이 모든 환난을 다 우리가 다 해결하고 이제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되어질 미래의 성도들이 누리게 되어질 현재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대박해 속에서 힘겨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미 이루어 놓은 과거의 교회의 위상과 장차 이룰 미래의 교회의 소망을 말하며 시간의 개념을 통해 용기를 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대로 계시록은 공포를 가져다 주는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잘못 살면 지옥 갈 수 있다고 우리를 협박하는 책도 아닙니다. 계시록이야말로 정말로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넘어져 있던 자들을 일으켜 줄 수 있는 위로 중의 위로, 정말로 용기 중의 용기의 책이 바로 계시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4장과 5장의 내용은 내용상 하나의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4장은 그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5장에서는 그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차이를 갖습니다. 오늘은 4장에 기록된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벌교 땅을 딛고 오늘 신앙생활을 하며 신앙의 현실 또 삶의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싸움을 싸우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건네시고자 하시는지 듣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낙심이 변하여 용기 백배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4장에 나타나 있는 예배를 또 찬송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살펴봅시다. 첫 번째,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두신 분이라고 1절은 말합니다. 요한은 계시록 1장에서 밤모섬이라는 환난의 섬에 있었습니다. 환난의 섬에서 외로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에게 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한 그런 역사가 일이 있었죠. 오늘 그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앞섰던 계시록 2장으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7교회 모두 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큰 어려움,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있었지요. 그러나 오늘 이 일 후에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하는 말씀을 오늘 1절이 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근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소아시아 7교회가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음성 주시고 또 미래를 향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오늘 이들을 위로하고자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미래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고 과거로부터 예수의 초림으로부터 지금에 있는 성도들의 있는 시기까지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일들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세상은 늘 우리를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묶임을, 그 봉쇄를 푸시고 우리를 열게 하시는 분이시죠. 세상은 절망으로 우리를 밑으로 자꾸 끌어내려갑니다. 늪으로 우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은 고난 중에도 죄악 중에도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때에 열려집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역사되어진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동서남북 다 막힌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로 9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지금 망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 막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은 망하지 않는다. 자신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고백을 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후서 이어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했습니다. 바울이 본 것은 사방에 막혀있는 현실이 아니라 하늘로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자신에게 막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 끝이 아니라 오늘 하늘로 문이 열려있다 하는 믿음 아래서 늘 승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막힐 수가 있죠. 좌로 보아도 우로 보아도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정말로 답답하고 처절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막혀지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왜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세력도 하늘은 닫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나를
붙잡고 오늘 나에게 은혜 주시고자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일으키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은 열린 하늘을 통하여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목도하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은 벽옥, 홍보석, 녹보석 같고 무지개 모양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면서 녹보석은 뭐고 벽옥은 뭐고 무지개는 뭔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화려한 보석과 무지개 모양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보좌에 계신다, 이런 아름다움을, 영광스러움을 묘사한 표현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이 기록되어질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따라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로마의 황제에 의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목숨이 위협받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로마, 그리고 황제,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보좌는 대단히 위협적인 것이고 우리를 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여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요한이 보았던 모습은 하나님의 보좌였어요. 그러니 이 세상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로마의 보좌,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영향을 주는 그 보좌는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하지만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요한이 본 보좌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금과 그 많은 재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늘에서 보여주고 있는 각종 보석과 무지개의 그 화려함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오늘 하늘을 보면 열린 하늘을 통하여서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 세상에 있는 보좌보다 하나님의 보좌가 세다, 이 세상에 있는 보좌보다 하나님의 보좌가 높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를 겁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망치려고 하는 이런 로마 황제의 보좌와 같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짜 왕들이지요. 이 가짜 왕들은 내 마음을 점령하려고 하고 내 삶을 해하려 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실패로 가게 합니다. 신앙도 망쳐버리게 만들고 내 삶도 뒤죽박죽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영들이죠. 그러나 그 무엇이든 예수 아닌 가짜 왕들은 아무리 화려하고 높고 우리에게 위협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왜냐? 진짜 왕이 있고 높으신 왕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 어떠한 보좌보다도 크시고 오늘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며 오늘 우리를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세대와 어떠한 것도 초월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 그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요한이 보는 그 현장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절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시편 40편 7절로 8절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하나님이 무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왕 삼고 있습니까? 누구의 다스리심을
받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가짜 왕들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다 몰아내고 그들과 단절하고 만왕의 왕, 만주의 되시는 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왕 삼기로 결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로마 황제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고 내 생각을 점령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 어떤 세력보다, 그 어떤 영보다 세다, 강하다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누구를 왕으로 삼을 것인가를 분명하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우리가 선택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창조주 하나님은 24장로를 붙드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4절로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오늘 계시록 4장의 말씀에서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열린 문의 중심에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오늘 4절로 5절 말씀에 그 창조주 하나님 보좌 주변에 24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24장로가 앉아 있었습니다. 자, 24장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24라는 숫자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인데 24는 12 플러스 12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12라는 숫자가 바로 구약에 나타나 있는 12지파, 신약에 나타나는 12사도, 제자 사도인 것이죠. 이 12지파가 말하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사도 12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12과 뒤에 12는 약속과 성취, 구약과 신약 이렇게 묶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 플러스 12 신구약을 약속과 성취를 묶으면 오늘 24장로가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24장로는 바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곧 교회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숫자적으로도 24장로를 구원받은 모든 무리라고 총칭할 수 있고, 또 이어서 오늘 24장로가 가지고 있는, 오늘 설명되고 있는 4절과 5절의 특징 또한 교회로 바로 24장로를 해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4장로의 모습은 첫째, 흰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이 입을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입는 옷, 흰 두루마기, 바로 흰옷인 것이죠. 두 번째, 오늘 24장로의 특징으로 머리에 금관을 썼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고난을 이긴 자들, 충성된 자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면류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24장로가 교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7영과 함께하는 24장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역사합니다. 구원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주 할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성령을 통하여서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있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이 없죠. 그런데 오늘 24 장로에게 그들과 일곱 영, 곧 성령이 활동한다 하는 것으로서 오늘 24 장로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24 장로들과 함께 하신다.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24 장로 곧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 곧 교회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주 흔들렸죠. 일곱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진리는 잘 지켰지만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흔들렸잖아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이단을 허용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사대 교회는 유명무실하다 하는 평가를 받게 됐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여서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라고 예수님의 평가를 받게 되었으니, 교회지만 예수 믿지만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이들의 삶은 흔들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물 위로 오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물 위를 걷습니다. 물 위를 처음부터 빠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발, 두 발 걷다가 물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눈앞에 서 계셔요. 예수님이 분명히 앞에 계셨기 때문에 물 위를 걷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나 몇 걸음 걷지 못해 물속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방금 오라고 했는데 왜 의심하고 왜 저렇게 흔들려서 물에 빠질까 싶지만, 베드로의 눈에 보였던 것은 큰 풍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지만 베드로의 눈에는 베드로의 신앙을 흔들 만큼의 파도가 컸다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것 같은, 자신이 정말로 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또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베드로가 특별히 정말 못나서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베드로처럼,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처럼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를 짓고 무너지고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들 때에,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만난 풍랑처럼 쿡 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포자기한 심령으로 믿음이 뭐고 교회가 무슨 소용이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머리로는 알지만 나의 신앙이 도저히 일으켜지지 않는, 정말로 내 신앙이 송두린 채 흔들리는 그런 상황을 누구나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오늘 그런 흔들리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24 장로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좌 주변에 붙들고 계시다 하는 사실로 오늘 우리가 힘을 내야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로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요. 그래서 멀미가 날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이걸 내가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를 고민할 정도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흔들릴 수 있다고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시편이 오늘 말하는 대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으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주의 오른손이, 주의 의로운 손이 나를 붙들어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어도 우리는 망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내 점수가 100점 만점에 1점, 0.1점이 될 수 있어도 우리는 0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창조주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창조주 하나님은 네 번째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오늘 6절로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6절로 11절은 두 부류의 찬송과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6절로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이 네 생물은 사자, 사람, 독수리, 송아지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또 사람이 누구냐, 독수리가 뭐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요한이 본 장면은 요한이 처음 본 장면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에스겔 선지자가 2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이미 목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이 네 생물이 먼저 동일하게 등장했습니다. 사자, 사람, 독수리, 소의 모습으로 이미 등장을 했던 것이죠. 사자는 들짐승의 왕, 대표라고 할 수가 있겠고, 사람은 인류의 대표라고 할 수 있고, 독수리는 날짐승의 대표이며, 소는 또 가축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바로 네 생물로 이렇게 비유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생물,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네 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하고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에스겔에 등장하는 네 생물은 모두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네 생물의 찬송에 이어서 오늘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자,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습니까? 24장로는 뭐예요? 처음으로 다시 가요. 24장로는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계시록은 교회에 관한 책이에요. 어려운 책이 아니라고, 무서운 책도 아니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24장로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읽어봅시다.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계시록 4장과 5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네 생물, 모든 피조물, 24장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여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죠. 자, 그런데 오늘 하늘에서 이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교회의 승리한 모습, 하늘의 모습, 묵시적인 모습과 동시에 오늘 이 일이 펼쳐지고 있고, 요한이 오늘 계시록의 묵상, 그 하늘을 보고 있는 시기는 언제냐? 땅이에요. 땅에서 고난받고 환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이리저리 연약함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이원 생중계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의 정의에 대하여서 참 많은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배란 상황이 좋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배란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말고 싶을 때 많은 것이 아닌 거예요. 예배란 평안할 때만 드리는 것도 아닌 거예요. 예배는 언제라도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인 것이죠. 성경의 욥이 큰 시험을 당하였어요. 그러나 그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고백하기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죠. 고난이 지나가면은 예배 드릴게요가 아니었어요. 고난 중에 예배 드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며 기도하고 예배 드렸어요. 환경이 좀 좋아지면 예배 드릴게요. 내가 좀 형편이 좀 펴지면, 직장 생활이 좀 잘 정리되면 그때 예배 드릴게요가 아니에요. 건강이 좀 좋아지면 그때 나 교회 나갈랍니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정말로 파렴치한 죄를 범하고 정말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추하고 너무나도 추접스러운 죄를 지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 추접스럽고 정말로 뜨거운 여름과 같은 피할 수 없는 그 부끄러움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눈물로 예배했던 거예요. 내 영적인 형편이 좋아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 좋아지는 겁니까? 그럼 얼마만큼 좋아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도 받으셨고, 오늘 연약함 속에 있는 나사로 같은 사람도, 그리고 삭개오와 같은 사람도 우리 예수님은 받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지 못할 조건이나 드리지 못할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환경에 따라서 또는 조건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림은 오늘 우리의 의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의무입니다. 예배는 의무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예배 드릴 때에, 임재가 임할 때에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놀이와 즐거움으로는 만족하지 못해요. 왜냐?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좀 늘 드리는 것이고 식상한 것 같지만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영혼의 일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런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6절로 7절.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예배는 죄 없는 자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죄 있는 자가 드리는 것이죠. 맞지요? 그러므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그리고 죄를 고백할 때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배는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하게 해줍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예배는 현실의 혼란과 불평, 절망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예배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들어지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출발하도록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정리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삶을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네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예배 중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1시간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늘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예배의 현장의 모습, 그 화려한 하늘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실제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7영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하신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늘 세상에서 찢고 빻고 넘어지지만은, 그러나 예배하는 동안에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는 충만함으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5번째는 쉼과 회복을 주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동안에 우리는 육체가 쉬는 게 아니라 영혼이 쉬는 거예요. 육체가 쉬면 집에서 잠자야죠. 그러나 진정한 쉼은 우리 영혼이 쉴 때 우리의 예수님 품 안에,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 예배하는 동안에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잠을 자도 잠을 5시간 자면 7시간 자고 싶고, 7시간 자면 10시간 자고 싶고, 10시간 자면 더 자고 싶어요. 사람은, 육체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육체는 잠으로만 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영원히 하나님의 품 안에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안식을 얻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번째,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해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좌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안 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것은 더 잘 되는 법입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돼요. 꼬이는 것은 더 꼬여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 한번 안 가는 거, 예배 한번 쉬는 거, 그것은 생명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다. 시작. 예배의 성공은, 예배의 실패는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현장을 요한이 보았을 때가 바로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그런 연약함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현장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배를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얻은 구원과 장차 얻을 구원 사이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흔들림 없는 보좌에 앉아 24장로를 붙드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세워라 비켜라, 세워라 비켜라. 우리는 세월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느 때를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헛된 세월을,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땅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4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보좌 주변에 서서 한평생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자로, 하늘의 문을 열림 받은 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